할렐루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팍팍 지나가네요. 주일날은 바빠요. 이렇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식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아쉬워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개수를 줄여야 되겠어요. 한 가지씩만 해오라니까 두 가지씩 해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식사가 좀 푹짐했습니다. 식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의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은 사단 마귀를 따르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빛의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할 때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밝은 빛에 나와서 주님이 가르치는 영적 진리 가운데 사는데 저희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주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나라의 소수의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도록 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내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씻는 때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내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엎드리라. 주 나의 반석 내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간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489장입니다. 찬송가에 제일 많이 다루는 거 은혜예요. 은혜. 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인데요. 성까지 있는 분도 있네요. 이은혜 집사님 오늘 나오셔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그 입술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풍파에 떠밀려 주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고 열심으로 회개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지쳐 좌절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회개함으로 악한 영들로 인해 들어온 삶의 저주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으로 세운 우리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사명을 주셨으니 정보배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와 천국 복음이 불같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보배 목사님의 생각
시각과 입술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네 구절입니다. 합독이 아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 12진주문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아닌 분명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닌 분명한 것,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는 잘 몰라서 가르침을 못 받았고 어느 때에는 영적 무지에 쌓여 있어서 겁을 해서 몰랐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환경을 사탄 마귀가 공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또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한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예비된 복들이 우리 성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상급에도 차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형벌에도 차등이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29번, 지금 30번째네요. 요한계시록 보완입니다. 보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강의를 좀 했다가 6년, 7년 지나서 다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고 두루뭉실했던 것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듣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몇 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2강이면 32강을 시리즈로 쫙 또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리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그냥 막연하게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런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막 관심이 가져지고 그거냐고 이렇게 준비를 막 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들리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해도 막연하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연한 사람은 그만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게 되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천국을 전하는 목사, 회개를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7년을 외쳤고 다시 3년 반을 외쳤어요. 예,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는, 그래서 모든 설교에 회개라는 말이 빠진 설교가 없어요. 다 들어보시면 모든 설교를 회개로 끝내, 좌우지간. 예? 예, 결론은 뭐예요? 버킹엄이 아니고 예, 결론은 뭐예요? 항상 회개예요. 예, 회개로 항상 끝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개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게 정답이거든, 사실. 예, 그게 없으면,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거둘 것이 없어요. 예, 내가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이룬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니까.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이가 위험한 것은 거기 회개가 없다고 말이에요. 은사를 추구하고. 또 미국 쪽이시잖아요, 그쪽은. 미국 쪽에는 원래 무당이 없어요. 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을, 300~400년을 예수만 믿는 나라 안 믿거나 그런 한 거예요. 그쪽에는 영이 그렇게 없어요. 악한 영들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고대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동쪽에 끝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다 이 한반도에 내려와가지고 한반도의 남부지방, 여기가 제일 세. 여기 다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무당 가운데 최고로 센 무당은 대한민국 1등. 중에서도 최고 1등.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귀신을 축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서 사역해 보면 그 사역자가 없어요, 거의. 전부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방언 통역이나 예언 또는 환상, 이거 얘기하지 귀신 축사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다, 아시겠죠? 그 대한민국이 최고인데 그 최고 가운데서도 동탄명성교회가 귀신을 전하는데 지금 3년 반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귀신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회개 없이 또 귀신을 축사하게 되면 귀신은 숨어버리거나 그걸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귀신도 축사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축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에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다가 결국에 귀신에게 다 쓰임받는데 그 쓰임받다가 결국에 자기를 높여서 더 큰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박태선, 문선명, 이재록, 그 다음에 누구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신 JMS, 이런 거 신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 귀신을 빼지 아니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박태선이 그 얘기를 제가 죽기 전에 했던 테이프가 있어서 테이프를 들어봤더니요, 뭐라 하냐면은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죽었잖아.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해요. 그렇게 원래 그래 안 했거든요. 우리 통합 측 무학교회 장로였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주 신앙도 좋았고.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 왜? 회개를 안 하고 은사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한한 보물을 캐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원유를 아주 개발해, 원유를 우리가 원유 생산지, 원유 밑에 땅에 있는 것을 그냥 거기에 지금 저기 빨대 하나 꽂았어. 팍 나오니까 지금 좋은데 원유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나게 계속 나올 거예요. 무엇이 나올지는 몰라, 앞으로도 더. 그 정도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회개에 대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앞으로 세 번째 책은 천국 복음이라는 책이 나올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어떤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잘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책이 나올 텐데 오늘 전할 말씀은 천국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반대를 지옥을 좀 전해보려고 그래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지옥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지옥 설교가 거의 없어요. 지옥의 잔인한 거, 막 지옥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건지 막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다 지옥 가! 막 이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소망이 되어서 그냥 회개가 소망이고, 회개를 들어도 기분 안 나쁘게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 그렇죠? 네? 회개를 해라는데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회개하라는데 기분 다른 교회 가면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 니나 회개하지 왜 남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회개를 전해도 기분 나쁘게 안 들을 수 있도록 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회개를 잘 전하고. 천국은 전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별로 안 전하고 싶어, 저는. 그러나 지옥도 전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지옥 설교를 좀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은 누가 가는가, 그리고 지옥에도 진짜 차등이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한마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가는데, 그 중에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아예 처음부터 기록이 안 된 자가 있고, 생명책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진 자도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서 한 번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어. 당연히 김일성이나 뭐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생명책 기록이 안 됐으니까 지옥에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모든 것을 회개하면 절대 안 가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다가도 회개를 하면 다시 선명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회개를 안다는 사실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루트를 우리가 확보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회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지옥에 간 사람 특징은 공통이 뭐냐면은,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쓸데없다고, 권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던 것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서만 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믿지 않을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날 자기가 메아리 쳐서 반향이 딱 이루어서 어떤 사건 터질 때 그것이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내가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우리나라의 대재벌, 그분이 자기 아버지나 그 사람도 들어가고, 지금 아들은 대재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들어간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아, 회사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직접 들었어. 회사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이 지옥에서 와보니까 내가 알겠어. 저는 지옥에 직접 여기서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이 지옥에는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우리 너무 힘들어. 나는 기회가 없지만 너희들은 기회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내가 세계,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려놨지만 다 그거 한다고 천국 간 게 아니야. 내가 그때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을까? 내가 왜 그걸 그냥 뿌리쳤는지 모르겠어. 내 아들아, 회사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지옥은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기회를 잃은 사람들. 시작.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박찬 거예요.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해.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요, 지옥 가도요, 귀신들이 괴롭히잖아요. 지금은 귀신들이 괴롭히면은 사람 살려 그래. 거기서도 지옥에도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아는가 봐요. 우리가 천국 가도 물론 사람이었던 종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뭐라고요? 사람이었던 종족이야. 예, 천국 가면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도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 땅에 인자라고 했잖아. 인자가 당뇨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인자가 맨날 그랬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가 맨날 예수님 인자라고 해서 사람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천국 가면 사람이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안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자죠. 새로운 종족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에 가면은 자기가 그래도 사람이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었던 종족 살려 이러잖아. 사람 살려 이러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고문을 하는가 봤더니, 부자들, 세상에 부자로 산 사람 있잖아요.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옷을 확 벗겨버려요. 옷을 벗기고 튀겨. 어마무시한 운동장 크기만큼은 큰 크기가 이 밑에서 불을 지글지글하는데 가마솥 같이 생겼는데요. 그 가마솥에 기름이 가득 있어. 기름이 뽀글뽀글뽀글뽀글 기름이 올라와. 뽀글뽀글 기름이야, 기름. 고기 기름에다가 옷을 가득 벗겨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고통은 육신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기름에다가 손가락 하나만, 기름 100도씨 뽀글뽀글 끓고 있는데다 손가락 하나 넣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기름이 여기에, 이게 새우 튀기다가 기름이 턱 튀겨서 여기에 살 하나만 딱 따도 아이고 안 그런가요? 주부들 안 그러세요? 나는 별로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뭐 하고 있는데 턱 튀면 아이고 아파. 여기 기름이 튄 것마다 아프더라고. 근데 그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손가락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온몸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녹아요. 녹아. 말을 못해. 어떻게 안 돼.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고 한 번씩. 나중에 제가 지옥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내가 허락하시면 내가 체험을 다 시켜드릴게. 딱 불러가지고, 딱 불러. 자, 지옥에 갑니다. 자, 귀신들 몇 마리 옵니다. 손가락만 10cm 집어넣어. 10cm. 이거만 조금 더. 조금 더. 네, 꺼내. 아이고 땀나네. 아이고, 이런 것이 지옥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감사해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나는 지옥 속에 별로 안 오잖아요. 지옥 속에 별로 안 오고 천국 소망만 얘기하는데 지옥도 가끔씩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내가 너무 생각하기가 싫어서. 특히 지옥에 갔는데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거기에서 있고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것을 한번 봐봐. 가슴이 미어져서 맨날 며칠 잠을 못 자.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회를 선용하자. 따라합니다. 기회를 선용하자. 기회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는 거다. 기왕 들어갈 바엔 왕노를 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후회하기는 너무 늦어. 왜? 끝없는 고통이야. 자, 요한계시록 14장. 끝없는 고통이에요. 끝없는 고통. 그 고통이 1시간만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는 고통. 10절에서 11절인데요. 10절, 11절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천국에 아니라 오늘 지옥이죠. 지옥의 4대 특징이 있어요. 지옥의 4대 특징. 첫째, 지옥은 물이 없고 불만이 있다. 뭐라고요? 물이 없고 불만이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지옥은 물이 없고 불만이 있다. 물이 없으면은 여러분, 지옥은요, 냄새가 이래.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이래. 지금 방금 한 거 똑같아요. 여기는 썩은 데가 그냥 썩은 송장에다가 그냥 오물투에다 똥에다가 그냥 막 그런 게 왜? 씻을 수가 없으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다니까 지옥은.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요?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각 집에 다 들어가요. 집 지으면은 천사가 물골부터 내. 물골부터 그 집에 들어가도록 물골을 내. 그래서 다 물이 있어서 천국은 깨끗한데 지옥은 씻을 데가 없어. 씻을 곳이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근데 씻을 곳이 없는데 물이 없는 것은, 씻는 것은 그래서 둘째 문제지.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여러분, 목 말라 보셨어요? 나는 아직까지 목이 말라서 입이 붙어가지고 입 천장에서 혀가 안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더라고.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물을 계속 먹지를 못해가지고 입 천장에 달라붙었는데 안 떨어져 봐.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물이 한 방울이 없어. 물이 한 방울이. 불만이 있어요. 아유 주여, 이러네. 가면 큰일 나요. 아유 세상. 24절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인데 실제 상황을 주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비유라고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비유라고 말할 뿐이지 주님은 비유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23절로 24절. 부자가 어디로 갔는가?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만 있지 물이 없어.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는 신약하고 틀려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천국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올라가신 다음부터. 그 전에 구약은요, 천국의 그 하나님 보좌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에스겔 1장 읽어보시면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 불꽃이. 다니엘 7장에도 이렇게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불이 있다는 말이 안 나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불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가? 뭔만 있다? 생명수만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요, 영안이 깊이 들어가시면 보니까 이 천국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불이 물이고 물이 불이랍니다. 우리는 물하고 불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 그 4차원의 영역에 가면은 물이 불이고 불이 물이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물이 불이고 불이 물이 똑같은 것인데 물로만 적셔지고 먹고 마시고 나무 나서 과일나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옥은 그 물이 불이 돼가지고 불이
영원토록 흘러오는 거예요. 불이 흘러 물처럼 불이. 그래서 지옥에 가면 용암이 있는 거예요. 용암이. 그래서 용암에다 담근 사람도 있고요, 기름 가마에 튀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물이 없고 불만이 있다. 뜨거워서 데이는데 그 아픔은 동일하게 육체를 갖고 있는 동일한 고통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살이 녹아가지고요 뜯어지면은 뼈까지 다 바스러져서 다 녹아버리면은요 파란 불만 남아요. 나중에 파란 불만 떡 떨어져. 파란 불만. 그러면 파란 불에서 다시 육체가 또 생겨나. 또 쫙 생겨납니다. 그러면 또 갔다가 또 기름감에 또 집어넣어. 아니면 용암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용암에서 하다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란 불만 남아. 툭 떨어져 밖에. 그러면 또 거기가 사람의 모양이 딱 생겨. 또 그렇게 이것을 영원히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지옥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래. 지옥에 가서 들어보세요. 차라리 죽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통을 얼마나 내가 지금 받아야 될지 모른다. 이게 지옥이에요. 언제까지라고만 얘기한다면 내가 참을 수가 있겠지만,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쉼을 얻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는데, 아들아, 여기는 사람 살 것이 못 된다. 여기는 사람 살 것이 못 돼. 여기로 어떻게 왔니? 절대 오지 마. 우리가 보러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오지 마라. 첫 번째 특징은 물이 없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까? 물 넉넉 국가입니까? 물 부족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영산강 보를 허물어 가지고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물 우리는 부족 국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은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비가 잘 내리잖아요. 네. 그리고 댐들이 다 있어서 우리나라에 한때 저 전라도 쪽에 한번 오랫동안 가뭄 들어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거기 한번 그 광주 거기 무슨 댐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제한 용수 공급한다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 우리나라는요. 근데 진짜 물 없는 곳에 살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없고 불만 있는데 그 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몸을 다 녹인다. 뜨겁게 해서 고통을 주면서 녹이는 것이 있다. 그 불하고 비슷한 것이 기름이고 용암이다. 그래서 다 형벌의 장소가 달라요. 사람 죄에 따라서. 그래서 형벌이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요 더 세집니다. 죄를 덜 짓는 사람은 좀 죄가 덜해져요. 목사들은요 수두룩박두가 있어. 지옥에 가면. 그 목사들은 어떻게 고문을 주느냐? 목사들 이렇게 고문을 줍니다. 목사가 탁 가잖아요. 그 옷을 벗깁니다.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밑에는요 불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밑에 올라가는데 저 하늘에서 무슨 끈 같은 것이 꼭 돼지 끼워가지고 따르르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돼지 고기를 딱 끼워가지고 여러 개 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늘에서 줄 같은 게 내려가지고 갈고리가 딱 달렸어요. 갈고리가 딱 달리면 귀신이 딱 갔다가 혀를 딱 끼워요. 거기다 혀를. 그럼 혀가 이만큼 나와. 그러자 이렇게 이제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다 혀의 힘으로 달랑달랑 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그 혀로 제대로 얘기를 안 했거든. 그 회개 안 시켰거든. 제대로 안 가르쳤거든 성도를.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유고되고 예수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거든. 목사들은 성 밖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 밖에 가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에요. 혓바닥을 깨가지고 그렇게 그 혓바닥으로 팍 돌려.
혀로 여러분 거짓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목사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목사 되는 게 좋아. 목사 되는 게 좋아. 이렇게 제대로 전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 되니까. 예. 목사 안 되면 누가 이렇게 전하겠어요? 그죠?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거요. 이제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이제 목사하면 되는 거지. 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부위별로요. 참으로 처참해서 더 이상의 뭐 간음 행한 사람들 그 형벌을 주는 거 보면 볼 수가 없어. 다 그 관련되게 형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면 이런 형벌을 받는데 불이 그게 기본이야. 불이 기본이고 그 불과 비슷한 게 용암과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서 그렇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통을 이렇게 맛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 뭐라고요?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장소야. 그 장소는. 아까는 물이 없고 뭘만 있다? 불만 있다. 불하고 기름, 용암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어. 캄캄합니다. 불이 확 올라올 때 그때 불빛이 날 뿐이야. 그 불이 올라오는 그 용암의 불의 불빛에 살짝 보일 뿐이요. 시커매. 근데 그 연기, 그 다음에 그 썩은 냄새, 이런 것, 역겨운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데 두 번째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 한 사실입니다. 지옥에 갔다 오신 분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지옥은 시간이 이렇게 있대요. 밤 11시에서 시작해서 새벽 4시, 밤 11시, 새벽 4시, 새벽 5시? 정확히 모르겠네. 밤 11시는 분명해. 밤 11시부터 새벽 4시인가 4시일 거예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계가 돌아간답니다. 지옥에서는. 그럼 4시가 되잖아요? 그럼 아침이 돌아오잖아요. 다시 가면은 아침이 없이 다시 11시로 간답니다. 없고 4시 끝나면 11시. 다시 계속 밤이야. 천국은요,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곳이야. 아까 천국은 불이 없고 무엇이 있다? 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은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곳이. 이게 지옥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캄캄한 데 살아보세요. 그것을 잠시 동안은 살 수 있겠죠. 제가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전기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새벽에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전기가 안 켜졌어.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8층이잖아요. 8층인데 지하 주차장을 갔더니 지하 주차장이 컴컴해가지고 헤드라이트밖에 안 보여. 꼭 아침에 안개를 뚫고 오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런 게 한 번도 해보지. 지하 주차장이 형광등이 없거나 불이 없는 그런 지하 주차장 가본 적이 없는데 불이 완전히 나가버리니까 컴컴한 게 소름이 좀 끼쳐. 이렇게. 그런데도 교회를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여기 관리인분이 후레쉬라는 나를 들고 왔어. 후레쉬를. 목사님 후레쉬 들고 가야죠. 후레쉬를 들고 왔는데 컴컴한데요. 후레쉬를 들고요 8층까지 올라가니까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야, 어둠만 있다는 것은 이거 살 곳이 안 되구나. 이게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아유 세상에. 여러분 지옥 가시려면 열심히 죄 짓고 회개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를 앙당 물고 회개를 하지 말어. 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니까 이건 회개를 하지 마세요. 자,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러 그리고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이게 특징이야. 천국은 밤이 없고 항상 대낮같이 밝은데 얼마나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이에요. 다 빛으로 만들어서 보좌도 빛으로 만들고요. 스타디움도 다 빛으로 만들어줘요. 빛으로 만들어져 있어. 신기하게 보좌도 사실은 빛이야. 빛으로 만들어. 하나님 빛이니까. 빛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빛이 있는데 우리 눈이 아무리 그 빛이 찬란하고 사도 바울의 옷에서는 찬란한 빛이 확 나옵니다. 솔로몬의 옷은 빛이 없어. 아담과 하와도 빛이 없어. 천국에 있으나 죄를 지어가지고 솔로몬도 그렇고 빛이 없어. 근데 그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비춰서 눈이 안 부신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부셔요. 그 빛이 찬란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다워. 오색 찬란한 많은 빛을 수정처럼 맑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수정처럼 맑은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밤이 없어. 그런데 지옥은 4시 되면 다시 11시, 4시 되면 다시 11시. 계속 밤이야. 계속 밤. 예, 나는 밤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죄 짓고 절대 회개 안 하면 돼. 목사님이 설교하면 귀를 막 틀어막아. 그러면은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예. 밤만이 너. 근데 귀신이요. 언제 활동하냐? 11시부터 4시에 딱 활동합니다. 제일 많이. 귀신이 그때. 왜? 그들은 지옥에서 그 시간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을 싫어해. 빛으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 해가 뜨기도 전에 막.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것이다. 에베소 6장입니다. 사단을 귀신을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어두워. 사람이요 귀신이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시커매요. 제 얼굴이 시커먼가요? 주여 빛이 나야 되는데. 어둠이 그늘져 있어. 귀신이 들으면 어느 그늘이 있어. 그늘이 어딘가에 그늘이 있어. 그늘이 있고 우울해. 늘 우울해. 이렇게. 귀신이 있으면 늘 우울해. 집에 들어가도 귀신이 많이 있는 집은 어딘가에 우중충해. 우중충 집이 항상 흐림이야. 흐림. 그 집에가 항상 흐림. 밝지 않아. 항상 흐림. 귀신이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 지옥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참빛. 요한복음 1장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빛의 나라에서 환한 황홀할 정도로 너무 기쁘고 평강이 가득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세 번째는 악취와 유황이 가득해. 유황이. 자, 요한계시록 21장. 유황 냄새가 그 유황으로 불을 피우는가? 그건 내가 조사를 안 해봤네요. 근데 자, 우리가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요. 악취가 가득해. 송장 썩은 데가 나. 아주 시궁창 썩은 데도 막 그 생선이 그 머리깨만 잘라고 내장하고 머리에만 잘라가지고 놓아서 한 열흘 됐다고 생각해봐. 그 냄새가 나. 그 냄새가. 그리고 유황이 견딜 수 없어. 발꼬락 냄새를 고양이에 맡더니 고양이도 빽딱 이러더라고 그냥. 발가락 내 사람 발가락 냄새 맡으라고 하니까 고양이 팍 닦으라고. 아유 사람 발가락 냄새도 그렇게
고양이는 그거 맡기 힘드는데, 예. 아유 너무 썩었네. 유황 냄새.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근데 천국 가면은요 향기가 이렇게, 저는 향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많은 그 향취가 나는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이파리만 달아도 그렇게, 나는 그 향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퍼퓸이 좋다. 이것은 라벤더 향인가? 이것은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코가 또 예민한 사람이 있어. 나는 코가 삐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 근데 어쨌든 천국은 향기가 가득한데요. 그 천국은 꽃밭에서 나는 향기.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방귀로 나오는데 그 방귀가 최고의 향기야. 천국은 변소가 없어요. 변소가 없어.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방귀로 다 나오는 거지. 똥 싸는 게 없다. 근데 천국에는 똥천지입니다. 똥천지. 그 오물이 썩어가지고요. 그 썩은 물에다가 어떤 데는요, 그런 오물, 그런 똥, 그 다음에 생선 이거 며칠 가지고 맨날 며칠 썩은 거 그거 합쳐가지고요, 그 오물에다가 시커먼 색에 거기다가 퐁 빠뜨려. 그렇게 빠뜨려. 그 속에 그냥 거꾸로 차갑게 걸고 코 속에 물이 쏙쏙 들어가. 그래도 더 넣어 이렇게.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그 유격하게 되면은 어떤 때가 있냐면은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줄을 타고 딱 가는데 이 다리를 그대로 하면은 다리는 오물에 닿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쫙 오므려 가지고 니은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엉덩이가 달까 말까 물에 달까 말까 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어. 딱 다리를 올려야 돼. 근데 뱃살이 많이 나온 사람 다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뱃살이 많은 사람 다리가 안 올라가 이게. 그러면 다리가 중간에 가다 걸려가서 물에 폭 빠져버려. 왜 너무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 떨어져 버려. 퐁당 빠져버리는데 그 하기 전에 뭐 하냐면 전부 다 모입니다. 둘러서세요. 자, 앞에 있는 뭘 까라고 그러지? 뭐 자크 내려. 그래가 전부 오줌을 싸거든 우리가 거기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하거든. 괜한 거 다 가르쳐줬네. 이런 거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줌을 싼 다음에 그 작업을 거기 하거든요. 그게 대등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해. 이렇게 자꾸 가는데 가다가 이 배가 나온 사람은 다리가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다리가 걸렸다가 힘이 없어 툭 떨어져. 오만 그냥 막 한 3일은 냄새 날 거예요. 근데 이거 1000배 만배 악취가 풍기는 것이 지옥이다. 회개 복음 들은 거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게 안 가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예? 천국에서 상은 못 받아 할지라도 그냥 그게 안 가면 감사하잖아요. 악취가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네 번째가 가장 문제야.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고문 고통이 있는데 온갖 벌레와 짐승들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 구더기가 있잖아요. 구더기. 마가복음 9장.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있다고 나와.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지옥에는 벌레들, 곤충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고문을 줘요. 48, 4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다. 저는 그래서요. 구더기는 팔이 똥이 있는 데서 구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똥이 많아서 구더기가 팔이 되려고 구더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구더기는 팔이 되는 구더기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썼을 뿐이요. 실제 가보면은요, 구더기가 이빨이 달렸어요.
입이 있어. 이빨이 달렸는데 이빨이 쇠보다 더 단단한 이빨이 이렇게 파먹어. 눈에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서요. 파먹어 뭐. 여기 탁 달라붙으면 구멍을 뻥 뚫은 다음에 갈아 먹는다니까. 그냥 구더기가 아니요. 팔이 되는 구더기가 아니요. 그냥 계속 구더기요. 근데 그 구더기가 이빨이 있어가지고 그 이빨로 살점을 뜯어서 들어가. 푹 나왔다 다시 푹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래. 각종 벌레, 바퀴벌레가 많아요. 바퀴벌레 그런 종류가. 기러기도 있고 진해, 흉측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기어다녀 거기 가면. 그래서 이 구더기, 그 다음에 뱀이 있어. 뱀이 뭐가 있다고요? 뱀이 아주 많아. 뱀은 보기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뱀은 완전한 그 차가운 짐승입니다. 뱀은 아주 차가운 짐승. 우리는 온열 동물이고 냉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보면은 둘 다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뱀은요 항상 먼저 나와 있다가 사람이 오면은 빨리 숨어요. 그래서 우리가 뱀을 못 볼 뿐입니다. 뱀이 먼저 보고 숨어요. 근데 뱀하고 눈만 마주쳐도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온갖 종류의 뱀이 가득 있어가지고 뱀 지역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몸 물지 뭐 그다음에 뱀이 코 속으로 들어가지 막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런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독사의 고통을 계속 맛보면서 계속 살을 파먹는 것을 경험하려면 지옥을 한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회개 기도면 이따 이거 어디 있어?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리고 회개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의 클라이막스는 귀신이 줘요. 이런 구더기, 뱀, 각종 전갈 무슨 그 다음에 바퀴벌레, 지렁이, 진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박쥐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박쥐도 있는데 아주 흉측한 것은 다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귀신이야. 지금은 음부에 가면은 귀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을 고문을 줘. 고문을 주는데 벤치 있잖아요. 벤치로 갖다가 사람을 탁 세워놓고 혓바닥을 잡아서 빡 찔러가지고 쫙 빼. 벤치로 계속 빼. 오만 하여간 고문 주는 기계는 다 있어. 그래가지고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도 다시 그 귀신들이 기계를 만들어요. 변형을 해. 귀신들이 변형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뭡니까 나락을 이렇게 발을 눌러가지고 왱왱 돌려서 나락을 타작하는 기계 있어요. 예. 그런 기계 같은 타작 기계였는데 그 타작 기계가 못이 다 박혀 있는데 거기다가 넣고 그것을 돌려버려. 돌려버려. 막 뚫고 가죠. 막 뚫고 한 번만 한 게 아니요. 피가 막 푹 나와. 다시 갔다가 또 집어. 오만 기계로 그냥 귀신들이 계속 고문을 줘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그래요. 얘야,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여기는 오지 마. 여기는 오지 마. 이건 사람 살 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에 참 저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 줄 모르니 너무 힘들다. 한 번만이라도 좀 쉬어봤어요. 한 번만이라도 나갈 수만 있다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는 것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때 주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서 예수 믿으라 할 때 그때 믿을 걸.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저도 가슴이 미어지고 참 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유황이 가득 찬, 고문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옥도 차등이 있는가? 지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보여준 게 있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세 군데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옥은 불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는 불은 없어요. 불은 없습니다. 불못이란,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게헨나예요. 게헨나는 옛날에 예루살렘의 남쪽에 그쪽에 쓰레기장이었는데 유황을 뿌려가지고 계속 쓰레기를 태웠어. 그래서 항상 불타는 그 장소를 게헨나라고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흰놈의 골짜기를 불렀는데 게흰놈이죠. 게헨나, 게흰놈에서 나온 거예요. 골짜기 개, 흰놈, 게흰놈, 게헨나, 이것이 한글로 지옥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항상 불타는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불타는 장소는 불못이에요. 이 불못은 생명책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간 사람이 있더라, 이거고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가지고 한 사람은 어디 성 밖이나 더 가까운 데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라 하면, 천국은요 어마무시하게 넓은 큰 땅으로 돼 있어요. 하늘과 땅에 돼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다는데 이 성 밖에는 바로 바깥이니까 이 성이 빛으로 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성 바깥에 바로 쪽에는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쫓겨나서 여기 있는 사람이랄지, 여기는 고문이 없어. 바로 성 밖은 고문하지 않는 장소가 아니요. 근데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성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돌아다닐 수가 있어. 그래도 좀 나아.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나와. 자, 마태복음 25장 이도 일종의 지옥인데요. 지옥인데 꼭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 밖도 지옥이 왜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영원히. 자, 마태복음 25장 25장 30절.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한 달란트. 주인을 아주 고리대급자로 착취하는 자로 몰아세우고, 자기가 게을렀던 것은 고리대급자 나쁜 놈한테 내가 돈 안 바친다 해서 자기 게으른 것을 거기다 핑계댔던 사람이잖아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 있어요. 이것은 이게 빛이 이 성 안에만 있으니까, 이 성 안에 너무나 2,400km 아닙니까? 가로세 장광고가 어마어마 크니까 이 빛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주변은 좀 빛이 비칩니다. 살만해요. 그런데 갈수록 그 빛은 약해지겠죠. 더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죄가 많은 것이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둠이 더 많은 것입니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문을 주는 데가 나와요. 형벌을 받는 데가 나와요. 그러다가 더 내려가면 땅 밑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 밑이 지옥입니다. 그럼 불이 있는데 땅 밑도 제가 보니까 한 12개 계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2개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층마다 고문의 강도가 다른데 제일 깊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고통이 가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지옥의 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성 바깥이 있고 더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 불타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므로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들어가보면 아주 똑같아. 우리가 상급이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다 다르듯이 지옥에서 형벌의 등급이 다 달라요. 큰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를 별로 안 짓고 산 사람하고 똑같이 형벌 받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 공평하셔. 아주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성 바깥이나 그 바깥 어두운 데 가지 말고, 여기는요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란트. 사역자들은 게을러 가지고, 예수 믿었어도 게을러 가지고 일을 안 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요 가는 거예요. 더 심한 겁니다.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은사를 많으면 그 충성해야지. 그 은사 갖다 장롱 속에 뭐 폼젤라고 그거 받아요? 안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사를 많이 받는 걸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꼭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야지. 예. 나도 그걸 받게 해달라고. 나도 하고 싶다고. 그래도 안 했다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그러면 성 안에 못 들어가. 못 살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겨주면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옥도 차등이 있더라. 성 바깥은 그래도 나아요. 그러면 성 바깥은 얼마나, 거기 조금 더 설명해 주자면은요, 성 바깥은 새 예루살렘 성하고 다른 독특한 점 하나를 얘기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항상 물이 흘러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으로 기손 유브라데 이렇게 티그리스 강 나오잖아요. 히데길 강이 나오는데, 여기 강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을 적셔요. 성벽 가까이는 물이 좀 더러워. 거기는 확실히. 그래서 성 안으로 갈수록 풍족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속성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을 투과시켜줘요. 성 바깥으로 갈수록 더 희미해져요. 그런데 성 바깥에 물은 안 나가. 그럼 성 바깥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물이 없는데. 성 바깥에 황량한 이런 그 사막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풀이 조금 있는 것도 있는데요. 풀은 조금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비가 내려. 그곳에 비가 내려. 성 안에는 비 내린다는 말이 없어요. 천국 가서 간증 들어보세요. 비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국은 비가 안 내립니다. 천국은 밑에 강이 흘러. 강이. 집에도 강이 흘러. 그래서 물이 항상 풍족하지 비가 내리지 않아. 근데 성 밖은 강이 흐르지 않아. 그게 뭐요? 비가 내려서 적시네.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 때 3년 반의 기근 이런 것들이 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예표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안 내려버리잖아.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다 성 밖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 밖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너무 갈증이 나. 그래도 비가 조금씩은 내려서 살만한 것 같아요. 불보다는 낫잖아요. 불못보다는. 네.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하면 그나마 좀 나아. 예수 안 믿고 죄 많이 짓고 타락하면 영원히 불못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왕 예수 믿었으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 21장 8절하고 22장 15절에 가면 거의 비슷한 제목에 21장 8절에는 불못이고 22장 15절에는 성 밖이라고 얘기를 해. 비슷해요. 제목은 비슷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제 해석입니다. 이것은 더 큰 죄를 짓었으면 불못으로 가는 것 같고, 죄가 좀 적으면 성 밖으로 가는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장 14절 사정없이 14절 읽어야 돼. 제가 하도 헷갈려가지고 그 사정없이 옷을 빨아야 돼. 뭐라고요? 사정없이 옷을 빨아야 돼. 그래서 14절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암송해 놨어요. 헷갈려가지고. 자, 요한계시 22장 14절. 자,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며.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사람, 예수의 피로 빠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그 회개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7장
예수의 피로 빠는 거예요. 14절, 여기도 14절이죠. 22장 14절도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중요해. 사정없이 빨아야 돼. 예수의 피로.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의 피만이 이 죄를 씻어줘서 하얀 세마포 입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무함마드 이름으로 해서 안 돼. 공자 이름 해서 안 되고 시타르타 이름으로 해서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안 돼. 제메스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안 돼. 장길자 이름으로 한다고 안 돼.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흠없는 피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값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만이 죄가 씻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1장 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그 피를 바르면은 죄가 씻겨서 하얗게 변해. 나중에 바짝바짝 빛이 나. 오직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에 해야만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고, 거기 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생명강의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에 갈증이 없는 너무 행복한 곳에 살게 되니,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옥은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소한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강의 물을 마시며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살 것이 아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 죽음이 피해 가는 그곳, 영원히 밤만 있는 그곳, 숨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쉬어보기를 원하는 그곳, 한 번만이라도 빛에 조금만이라도 가보고 싶은 그곳,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곳, 주님, 저희들은 그곳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고 예수님 따라 꼭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가는 길을 누가 믿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에 감화하여 주사 오늘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사망의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야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할렐루야. 예, 숨을 내가 모셔보니까요, 공황 상태 와가지고 숨만 쉬어도 살겠더라고요.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단계. 숨만 제대로 쉬어도 살겠더라니까요. 아이고, 무슨 아픈 것은 뭐 둘째 문제고 숨만 제대로 쉬어도 살겠다. 그럼 목사님 회개하면 전부 그런 것이 옵니까? 그런 게 아니요. 그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 귀신들이 때려 잡으려고 이렇게 달라든 거지. 예, 사명자니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왜?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까지 다 그렇게 막 와가지고 여러분 괴롭히 그렇게 별로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일르세요. 일러 바치면 돼요. 아시겠죠? 저한테 일러 바치면 되고 회개 쭉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씩 나중에 변하는데요. 어느 단계가 아니야. 죄가 안 지어져. 여기 하면 죄가 안 지어져. 미워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자식이 뛰어난 자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좋은 영혼을 보내죠. 벌써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천국 보고요. 어제도 생명책 보고 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래.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부모가. 우리는 잘 몰랐어.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부모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부모도 별로 없었고, 내가 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되면 되는 거야. 지금 늦을 때 가장 빠를 때요. 내가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이제 대환란의 시대는 엄청난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런 시대를 지금 저도 이제 준비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따로 교육을 쫙 해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장년도 되면은 우리 자녀들 다 영안 열어주고 쫙 하려고 그래서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의 분량을 채우자. 할렐루야. 120번 최소 회개의 분량을 채우자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올 연말까지 몇 번? 200번. 한 주간에 몇 번도 할 수 있더라? 50번도 할 수 있더라. 작정을 하고 밤이고 낮이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우리는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모두가 다 흰옷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는 수요 기도회 있고요. 수요 기도회 마치고 김장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장이 조금 빠른 것 같죠, 그죠? 아닌가요? 네. 눈발이 차야 김장은 맛있더라고 항상. 네. 그런데 요즘은 겨울이 좀 빨리 와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장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또 시간을 또 도우실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김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성도 박영두 집사님 저쪽에 잠깐 보세요. 항상 우리 잘 알아야 되니까. 온라인 성도입니다. 박영두 집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양에 사십니다. 안양에 사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우리 그 온라인 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삶에 그걸 펼쳐나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많이는 못 참석해도 꾸준히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석경 전사님 우리 교회 정식으로 식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네, 박수. 회개와 천국복음을 듣고 대학원도 때려쳐버렸어 그냥. 박사학위 안 한다. 오직 회개 천국복음 나는 전하겠다. 아주 각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며 갑니다. 박영두 집사님, 우리 이석경 전사님 앞으로 하나님 귀 쓰시는 분이 되게 달라면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 내가 그 지옥에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이곳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회개 많이 해서 천국 들어가고 충성해서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인내하면 왕 같은 세상이 된다. 주님, 그런 자로 내가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이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드려야 될지 심히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청구연구소 동탄명성교회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었을 때 이것이 실상이 똑같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진리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걸 듣지 못하고 죽은 자도 많고, 이 복음을 들어도 행이나 그럴까 의심 많아서 결국에 이 복음을 끝까지 견디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보고 더 확실한 것들을 예화로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영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양에서 먼 걸음 해서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가 아버지 풍성히 일어나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 청복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석경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 인생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보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칭찬드릴 만한 대견스러운 사, 주님이 오른팔에 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자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또한 일평생에 주님을 잘 섬겨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아버지 불만 있고 어둠만 있고 아버지 악취와 유황만 있고 구더기 뱀과 이런 것들이 아버지 있는 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물이 풍성하고 빛이 가득하고 향기 가득하며 아버지 꽃밭에 나비 아버지 그런 아버지 좋은 곳에 가서 아버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으나 마나한 거 일평생에 듣고 스스로 만족하고 아니할 것이 아니라 내를 정확히 진단해서 나 자신을 진단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정확히 파악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도전함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되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갖고 가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나오는 자 결코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붙잡고 천성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유 집사님 늘 이 세계 천국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부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전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석경 전사님 동탄미 한 식구가 되었사오니 하늘나라의 귀한 인물로서 인재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새벽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되 회개를 꼭 잘 감당해서 회개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내가 차지하고 경험함으로 이것을 경험을 나눔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회개를 하여서 절대 성 밖이나 더 바깥 어두운 것이라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